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답들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서두를 시작함에 있어서 얼마 전 종영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OCN에서 하는 TV 드라마 중에 이단 사이비를 다루는 내용이 있었고, 그 가운데 여자 주인공이 방언을 하던 모습이 TV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패러디물들이 계속 많이 나오게 되었고, 그 방언을 갖다가 놀리는 듯 따라하는 영상들이 막 나왔어요. 무슨 느낌이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기도하는 사람, 또는 방언으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미치광이로 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패러디 무드를 만들었겠지만 기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희화화하고 있었다. 아는 게 아니라 그 드라마를, 그 부분을 찾아서 보았는데, 정말로 예수 믿지 않아도 연습을 통해서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연관되는 영상이 또 하나 있는데, 홍모 전도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무튼 말세 주장하다가 필리핀에서 집회하는 내용을 갖다가 풀 영상을 갖다 찍어서 올리대요. 가봤더니 이게 방언을 하는데, 여러분, 방언을 하는 여인의 그 전도사님의 방언을 듣는데 힙합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필리핀 말도 아닌데 진짜 랩이에요, 랩. 랩처럼 막 하면서 똑같은 게 막 반복되고, 보면서 느끼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 사람들이 과연 볼 수 있을까? 기도를 간절히 한다라 그랬을 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것과 연관해서 달리는 영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새 한참 인기가 있었던 박모모 씨가 다니고 있다는 교회, 이단 시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초숙 목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타이틀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해줘 실사판 동영상 딱 나오는데, 보니까 이초숙 목사가 병 고치고 성령 받아라 그러면 쫙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영상을 갖다가 올려놨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서두가 기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영역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간구해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모양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최선이냐, 이게 사실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마다, 또는 성경 공부나 또는 이렇게 가르쳐야 될 때마다 굉장히 고민되는 내용이 있어요. 왜? 이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경험의 영역이 아니에요. 해봐야 알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봐야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음성을 들어봐야 이렇구나 라고 되는 겁니다. 연습해서 랄랄라 방언, 쎄쎄쎄 방언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진짜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 듣지 않아도 알더라. 자주 말씀드리는 저희 할머니, 소학교도 다니다가 시집가는 바람에 졸업 못하신 분인데, 그분도 기도할 때 보면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50대 때 저를 데리고 부흥회를 가시면요, 진짜 거짓말 못하고 제 무릎 정도까지 뛰어올라요. 기도하시면서 발을 갖다 탕탕 치면요, 그렇게 뛰면서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10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기도 뭐라고 하세요? 라고 물으면요, 옛날엔 그렇게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고 내가 뭐 하겠냐, 이 목사 잘 돼야지. 이 목사가 둘이에요, 저희 집엔. 이 목사 잘 돼야지, 또 누구누구 어때야지, 이런 얘기만 하세요. 그분의 입에서 나라와
민족과 거창한 교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기도하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기도를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마지막에 아멘 그래야지만 된다라고 말하는데 저희 할머니 그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아니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시기 정말로 한두 달 전에는 기도를 시키면요 할머니가 이제 겁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도. 기도시키면 옛날에는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잘 있었수? 나는 잘 있었는데 근데 오늘 밥 잘 먹게 해줘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매 걸리신 노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짜 할까요? 같이 할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할 수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기본은 좀 알자. 100세 넘으신 분들은 하나님 잘 있었수 하는 레벨이기 때문에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안 되셨으면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6번부터인데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까? 이 116번, 117번, 118, 119 이 네 개가 이어지는 건데요. 116번의 질문은 왜 기도합니까? Why? 그래서 기도의 필수성.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라고 해서 how의 문제, 기도의 방식,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8번과 119번에서는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Wha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살펴보는 가운데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바로 이렇게 탁 나와야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답을 먼저 모범 답안을 읽어놓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6번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와 성령을 신실하게 계속적으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보통의 분들에게 기도를 왜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왜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감사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런 분 못 봤어요, 저는. 대부분의 경우 기도 왜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라니까요. 요거보다 좀 더 나가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그 대답을 일단 잡아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 여기 오늘 그 책에서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 앞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과 감사의 표현으로서의 기도. 그래서 기도를 왜 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사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내가 그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하십니까? 라는 말 앞에서 세 가지만 답하면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감사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성령을 주십니다. 이거 세 가지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기도를 왜 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무엇을 표현할 수 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찬양도 기도다라고 말했을 때 찬양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함으로 인하여 무엇과 무엇을? 성령과
은혜를 받을 수 있더라. 그러면 성령과 은혜를 갖다가 아무에게나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믿으면 성령 받아라. 그러면 쫙 받고, 은혜 받아라. 그러면 쫙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 다르게 말하면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께서 성령과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성령 받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은혜가 답이다. 은혜 받고 싶습니까? 기도해야죠. 은혜는 받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은 1등급은 받고 싶은데 공부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이기고는 싶은데 뛰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는 것, 믿으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시건 반드시 따라붙는 작업입니다. 믿는다는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믿음을 의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잠시 후에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기도가 어떤 폼이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러한 사진 보셨나요? 어릴 때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달력 같은 데 주로 많았는데 정말 세상에서 천사같이 예쁜 아이가 무릎 꿇고 이렇게 딱 기도해요. 눈 감았어요? 떴어요? 안 봤죠? 감았어. 이게 사무엘의 기도. 그래가지고 애가 천사 같은데 날개만 없는 천사야. 다 이렇게. 근데 이게 항상 머릿속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 말고 물어봤었어요. 기도할 때 왜 눈 감아요? 감으라니까요. 근데 구약에 보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데가 많거든. 그 제사장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 사람들은 가짜인가? 그렇다고 여러분 다음 주 기도할 때부터 막 하늘을 우러러 보지 마세요. 그럼 손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손 모아 기도했어요? 손을 위로 올려서 기도했어요?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이때 모으는 것만 옳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손 올린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눈 감는 거가 맞다라고 그것만 맞는 사람은 기도 싸움의 시간에 눈 뜨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식일 가능성이 크다. 사실 그래가지고 어릴 때 영문도 모르고 혼났어요. 기도 시간에 이렇게, 사실 기도 시간에 왜 그렇게 자꾸 궁금해지는지.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특히나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셋인데요. 먹을 걸 놓고 기도할 때는 꼭 눈 감으면 누가 집어갈 것 같아. 저희 집이 좀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이 신방 왔다 가실 때는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문 밖에 가서 안녕히 가세요 그래놓고 셋이 달리기를 해요. 집이 넓지도 않은데 일단 달리기 해가지고 그중에 찍어놨던 거 있죠. 저거만 먹지 마라, 저거만 먹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거의. 근데 그거를 남기고 한다거나 건들지 않는.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저희 집에 신방 오던 집사님들이 너희들 먹으라고 일부러 안 먹었대. 얼마나 감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으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따라오셔가지고 먹지 마!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 먹어라 그래요. 여러분 그때 기도를 갖다 길게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 땡큐 아멘 그러고 뜨죠. 이렇게 아무튼 눈만 감았다 그러면 뭔가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 그리고 기도할 때 저는 어릴 때 권사님들 오셔서 기도하면요 눈을 너무 자주 떠. 왜? 아멘 하면 뜨는데 기도 중간에 왜 이렇게 아멘을 많이 해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럼 눈 떠 저는. 왜 아멘 했으니까. 근데 계속해. 그럼 또 다시 눈 감아야죠 뭐. 근데 이거다가 아멘을 한 3-4번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게 뜨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도. 근데 나중에 물어보죠. 아멘 언제예요? 그랬더니 하고 싶은 때 하래요.
감동받은 말인데 그 감동이 뭔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다시는 어른들 아멘 할 때 눈 안 뜬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하다가 딴 얘기하는 분 있죠. 와, 막 배신감. 기도라는 게 그래요. 정해놓고 나서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면 딴 사람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면 발이 없는 분들은 기도 못하는 건가요? 손을 모아야 된다면 아프신 분들은 못하는 건가요? 눈을 감아야지만 되면 바빠서 눈 감으면 사고 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하는 건가요? 한나 같은 경우는 소리를 내지 않고 웅얼웅얼 거리다가 그 제사장이 보기에 술 취한 여자 같았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때로는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속상해서 소리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눈만 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숨만 쉴 때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말하는 기도, 그러면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 찾으라 그럴 때 그것만 찾는 거죠. 자, 기도 언제 합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교재 그 다음번에는 318쪽이 그건데요. 기도 언제 합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맞죠? 자, 새벽 예배 신학이라고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박아론 교수님이 그 주창을 했어요. 세계 자랑할 신학은 새벽 예배 신학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얘기하셨는데 새벽 예배 신학의 가장 주된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가서 새벽에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새벽에 나가서 하는 것, 그것이 새벽 예배입니까? 언제라고 얘기할 때요, 다니엘은 아침, 점심, 저녁 했죠. 예수님도 아침, 점심, 저녁 했지요. 새벽에도 했지만 밤새도록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밤새으면 밤새 기도해야지만 됩니까?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기도가 언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앞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교재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은 쉬는 시간도 없이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쭙는 거죠. 호흡이다 뭐 이런 얘기 말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불안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간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구장창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목사지만 할 수 있는 말은 24시간 기도만 하신다라고 한다면 삶은 언제 사십니까? 24시간 기도만 한다 그러면 잠은 언제 자고, 아빠의 역할은 언제 하고, 엄마의 역할은 언제 하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24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저는 신앙상 좋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단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늘 아뢰면서 여쭈면서 조심조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기도 적립통장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모티브가 됐던 것은 논산의 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중직이 되려면 담임 목사님이 1만 시간 훈장을 달고 다녀. 기도 시간 1만 시간. 우와, 그러니까 중직 되려면 최소한 1000시간짜리 이 메달을 차야지만 인정을 해줘요. 거기는 교회 오래 다녔는지 많이 이런 거 아예 체크도 안 해요. 단 최소한으로 500시간, 1000시간짜리 배지가 있어요. 거기는 요 배지 단 사람들이 리더야. 절차가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좀 지독하게 해요. 금요 기도회 하는데 막 2시간, 3시간을 기도하고요. 담임 목사님 오늘은 신방 안에 기도할 거야. 그러면 10시간 앉아서 기도한대요.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 적립 통장까지 만들어가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은요, 24시간 기도를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무슨 파이프 같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파이프가 있는데 이게 막혀 있으면 도무지 거창스러워요. 이게 막혀 있으면 도무지 뭘 할지 몰라요. 그런데 뚫리게 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겹게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해라, 10분이라도 해라, 3분 하던 사람은 5분씩 해봐라, 조금씩 늘려봐라 라고 말하는 것은 24시간 기도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은 일단 뚫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뚫어놓고 필요할 때 해라. 아마도 살아있는 날들 동안 하나님이 계속 필요하게 될 텐데 그때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앞에 있는 리더들이 끌어줘야 될 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리더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갖다가 다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게 만드세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 간절함.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신호가 오는 것이 결국 기도인데 그래서 언제 해야 되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난 맨날 필요한데. 매 순간 필요한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여러분 숨은 어디서 쉬어야 되죠? 라고 묻는 것과 똑같아요. 밥은 언제 먹습니까? 배고플 때 먹습니다. 밥은 어디서 먹습니까? 물었을 때 집에서 먹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집에서 먹을 때도 있지만 직장 나가서 밖에서 사 먹어야 될 때도 있지요. 기도는 어디서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기도는 은밀한 중에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은밀한 곳만 찾아서 기도한다 그러면 없잖아요. 회중 가운데서도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서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를 누가 듣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거룩함을 저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어디서 해도 됩니다. 교회에서 해도 됩니다. 집에서 해도 됩니다. 다만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의 방식 중에 하나가 옛날에 마룻바닥에서 기도할 땐 항상 무릎 자국을 내라고 총신대 들어갔더니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강단 앞에다 여러분들의 무릎 자국을 내라고. 와 똑같은 자리에 가서 백날 앉아도 구멍 안 나요. 자국도 안 나. 티도 안 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무릎 자국 안 내잖아요. 우리 교회는. 궁둥이 자국이라도 내야죠. 의자에. 그래서 이건 좀 나쁜 건 있긴 해요. 권사님들이 항상 기도하던 자리에 앉으니까는 딴 사람 앉으면 비켜 내 자리예요 그래요. 우와 교회 무슨 내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어른들 보니까는 내가 앉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왠지 은혜가 덜 돼. 막 신경 쓰인대요. 근데 그건 안 좋은 것 같고 기도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물을 때요. 여러분 어디서나 해도 됩니다. 단 어디서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다 그러면 여기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다 계시다 그러면 어디서나 기도해도 되고 어디서나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방법에 대한 문제고 117번에서는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요? 어떻게 정해진 거 없습니다. 소리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그런데 가끔이 아니라 저희 목사님들 같이 기도 인도할 때 그러죠. 주님의 이름 다 같이 한번 부르신 후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여 그런단 말이에요. 저 어릴 때 진짜 주교로 들었는데 주여 그러고 하는데 그때 왠지 소리를 안 내면 내가 기도 안 한 것 같은 분들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목사님들 그렇게 시키는 것은 하자고 하는 것은요. 그것만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그랬죠. 막힌 건 뚫어야 된다고. 기도가 개인 기도 좋아요. 조용히 하는 것도 좋고 한숨 쉬는 것도 뭐 나쁘다고 안 해요. 단 할 줄 아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과 말할 수 없어서 기도할 수 없어서 답답함을 가지고 늘상 와서 숨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그래서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못하신 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이라도 부르며 소리를 내어서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맡긴 것들이 트이고, 어릴 적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방언이 터지고 할 때 생각해 보면 묵상 기도가 더 터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되건 안 되건 앞에서 전소맨 시키니까 주여 주여 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혀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난 한 거 없는데 주여 주여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펑펑펑펑 울다 보니 은혜 받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부르짖어 보는 겁니다. 그것만이 옳다가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해도 됩니다. 소리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누가 틀리다 맞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뜻이 있어서 훈련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것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117번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며 들으십니까? 이 질문을 찾아보니까 사실 이 질문하고 답하고 보면 약간 이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본문에 대하여서 다른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117번이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며 들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요. 다른 번역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글씨를 써드렸었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두 개 약간 달라요, 뉘앙스가. 그래서 답이랑 다른 내용을 봤을 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며 들으십니까?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무엇을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117번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에 마음을 다하여, 두 번째가 겸손하게, 세 번째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라고 했을 때 그 자세의 태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겸손하게 확신을 가지고 해라. 그것이 쭉 여기 117번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들의 그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라고 질문을 하는 게 훨씬 더 풀어나가는 게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기에 낫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여 겸손하게 확신을 가지고 해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몇 프로나 응답받으십니까? 이때 누가 이렇게 물으시면 그냥 웃으면서 그러세요. 100%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가 9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응답이고요, 오케이 하는 것도 응답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일단 옳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보다 보니까 나는 100날 기도해도 100번 기도하면 한 10개 응답 받나?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어이구 대단하네요, 난 그것도 안 되던데. 자랑입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그 퍼센테이지 올리는 법도 알려줬었어요. 자질구레한 걸 기도해라. 조지 뮬러가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 기도 몇 번 해야 1만 번 받을까요? 최소한 1만 번 해야 1만 번 받겠죠? 그래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보세요. 주여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아침밥 맛있게 먹고 출근하게 해주세요. 한 번. 출근하는 길에 이미 응답 받고 나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밥 맛있게 먹었으니까. 장 잘 비우게 해주시고, 오늘 회사 가는데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벌써 하루에도 기도 제목 응답 받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은 안 해. 왜? 기도는 뭔가 스페셜해야 되니까. 기도는 뭔가 듣는 사람들이 감동 받아야 되니까. 뭐 기도하셨어요? 아유, 우리 집 애들 건강하면 됐죠. 아, 그거면 되지 뭐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노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도를 하던 도중에 감동을 받는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표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조건 예스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노에 대한 감동인지 예스의 감동인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이것을 갖다가 확인을 안 하면 점쟁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그것을 감동이겠거니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것이 문제가 꼬인다라고 했을 땐 바꿔야 돼요. 그러나 내 기도하는 것에 오케이만 응답이고 그 응답에 대해서 내가 주를 감사한다. 아니요. 아닌 것에 대해서 노라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훨씬 더 감사한 겁니다. 나의 욕심을 통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오케이만을 기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노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어리석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네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18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여기 보니까 제목에 답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육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다, 아무거나 다 기도해라. 아무거나 다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리문답에서는 특히나 더 영혼과 몸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구하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몸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런데 이 둘 중에 이 끝에 있는데 어느 쪽으로는 치우치면 안 돼요. 영을 위해서만 간구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몸을 위해서도 간구해야 되는데 몸을 위해서만 간구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영을 위해서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나 극단은 좋지 않아요.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구하지는 마십시오. 사실 땅 사놓고 땅값 올라가게 해달라고 저한테 와서 손잡고 기도하면은 기도하려고 눈 감을 때마다 진짜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차라리 복권을 사놓고 복권 당첨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차라리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응답될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제가 영험한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런 기도는 하면 뭐 거의 다 응답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거창하게 이후에 이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 되게 모호하죠. 아마도 빠르면 다음 주에 김 목사님이 하실 것 같아요. 되게 모호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신령한 것만 구한다고 자기 남편 뒷전으로 놔두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님 미워서 존경하는데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뒤에 두고 신령하다 그래서 전도를 이야기하고 예배를 얘기한다면 저는 삶의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건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거룩하다 생각하는 것만을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거룩한 것 때문에 넘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속된 것, 아니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그것 때문에 넘어졌지 거룩 때문에 넘어지진 않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 간구하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는 가운데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굳이 구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으로도 영광 돌리고 살아있는 날 동안 몸으로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훨씬 더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주기도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길게 봐도 3, 4주에 다 끝날 것 같아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요. 지금부터 빨리빨리 저희가 나가려고 하는데 아마 3주 안에 주기도문이 끝나지 않을까.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주기도문의 구조가 뭐냐, 이것보다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기도가 많아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